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0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0절부터 보시면 당신의 종인 다윗을 위하여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뒤로 돌리지 마소서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죠. 예수라는 말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어떤 직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오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제 이름이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찬규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 목사 할 때 그 오는 제 이름의 성입니다.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임이에요. 직임. 제가 하는 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직, 성직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말이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직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메시아이고요. 그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다. 참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올리브유를 갖다가 그 머리에 부어요. 붓는데 조금 붓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으면 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기름이 쫙 하고 머리를 타고 흐르고 수염을 타고 흘러서 이렇게 먼 이 몸을 적실 정도로 기름을 부어요. 근데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는 왕, 또 다른 하나는 제사장, 또 다른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왕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누굽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인간의 죄를 고하고 또 인간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성직이에요.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세 가지 직임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첫째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꾸 세상이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성분들이시기 때문에 장기나 바둑 같은 거 잘 안 두시죠? 꼭 장기나 바둑 둘 때 보면 실제로 두는 사람들은 아주 고민하면서 내가 지금 이기느냐 지느냐, 이 내기 지면 내가 10,000원을 뜯기는데 고민하면서 한 수 한 수를 두는데 제일 마음 편한 사람이 누구냐면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에요. 오른쪽을 둬야 된다, 왼쪽을 둬야 된다. 그럼 벌떡 일어나고 그럼 네가 둬. 훈수 두는 사람이 두면 다 져요. 또 이제 중계방송 같은 거 보면은 뭐 야구 중계라든지 또 권투 중계라든지 축구 중계를 보면 선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삐질삐질거리면서 막 그 상대와 싸워서 이기려고 애쓰고 고군분투를 하는데 옆에서 그 해설하는 해설자하고 아나운서하고 입방정을 떨죠. 아, 왜 저 선수 왜 그걸 왼쪽으로 던집니까? 오른쪽으로 던져야 되는데, 아, 저 선수 왜 거기서 멍청하게 서 있습니까? 빨리 달려가서 공을 잡아야 되는데, 아, 저 선수 왜 왼쪽 훅을 날립니까? 아, 오른쪽 라이트를 날려야 되는데, 아, 저럴 때 잽을 뻗어야 되는데. 니네가 한번 해봐. 경기라는 게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요. 또 권투 선수들도요,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 팔놀림이 달라요. 어디 이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세 것과 싸워야 돼요. 첫째는 마귀라는 놈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마귀를 놈이라고 안 하고 새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욕하지 말고 마귀한테 욕하는 말이에요. 아주 나쁜 새끼예요. 이 마귀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는 얼마나 나쁜 놈인지
혼자 싸우는 법이 없어요. 그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이라고요. 이 귀신들 그러니까 또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뭐 이렇게 머리 이렇게 확 풀고 이런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 아주 교묘하게 다가와서 소위 말하는 세상 말로 하면 염장을 질러요. 믿어도 소용없다느니, 믿어서 잘 되는 꼴을 못 봤다느니 하면서 혼수를 둬요. 그럼 마귀 보러 그러세요. 네가 믿어봐. 지가 다 방해하고.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딴 때는 가만히 있다가 교회 가려고만 하면 뒷골이 땡겨요. 그때는요 아스피린 먹으면 안 돼요. 그냥 교회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저 밑에 말로 성가신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생기든지 말든지 까짓것 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꼭 어떤 사람은 기도하려고 또 교회로 나오려고 하면 문지방에서 넘어져요. 넘어져도 꼭 앞으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요. 야, 이거 막으시나 보다. 막긴 뭘 막아요. 마귀 자식이 장난치는 거라고요. 깨지든지 말든지 깨지면 베일번트 하나 딱 붙이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하면 마귀는 물러가요. 마귀는요, 이렇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3번만 이기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왜 이겨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안 믿는 걸 좋아해요.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누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믿으려고 하면 힘들대요. 그럼 혼자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들 물어보세요. 나보다 더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세상에 그 못된 남편이 막노동을 하는 분인데 막 팔뚝이 이래요. 키가 지금 제가 볼 때 한 185 정도 돼요. 옛날 분인데. 근데 그 부인은 또 쬐끔해요. 세상에 부인을 어떻게 그 자기 위해서 고생하고 그 고생을 시켰고, 그리고 아이들을 낳아서 이렇게 키워주는 고마운 부인인데, 부인이 정말 인생의 스트레스를 받고 그야말로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이제 신앙이라는 그 길을 발견해서 교회 가서 좀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세상에 이 남편이 술 처먹고 들어와 갖고 말이죠, 아내를 앉힌 자리에서 가랑이를 그냥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나이 들어갖고 그게 막 후유증이 돼서 절뚝 갖고 다녀요. 죽었어요, 얼마 전에 남자가. 그러니까 참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왜 그렇게들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이 권사님이요,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결국은 자식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 다음에 3번째로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원수가 누구냐면 마귀보다도 더 무서운 거, 이 세상보다도 더 무서운 게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힘으로 못 이겨요. 가지건 내가 맨날 이렇게 나를 데리고 다니는 것 같고요, 내가 정말 나를 다스릴 것 같아도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못 이겨요. 이웃과 싸움이 붙으면 이길 수 있어요. 누가 나하고 막 경쟁하면 내가 막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까짓건 뭐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를 막 욕하면 오기가 발동을 해갖고 내가 지질 않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한테는 이게 힘들어요. 아무리 용사라도 자기 마음이 콱 낙심이 되면 그걸 못 이겨요. 무거운 짐은 들어도요, 마음이 조금 무거워서 쭉 가라앉으면 그거를 들어 올리질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다가도 막상 자기의 마음이 어려우면 아무 말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하고 그런 걸 이렇게 좀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은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 어렵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봤다가 너 그거 잘못했지 이놈 하고 혼내키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저 사람의 잘못은 바로 내가 잘못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벌하지 마시고 나를 벌해주세요. 저 사람을 혼내키지 마시고 나를 혼내키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우리는 중보라고 그래요. 중보. 가운데 서셔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타이르세요. 아이고 좀 잘 살지 그랬어. 왜 그렇게 살았니?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면 당신의 종인 다윗을 위하여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뒤로 돌리지 마소서. 여기 우리 성경으로 보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물리치지 않는다는 뜻보다는 뒤로 돌리지 마소서. 자,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 다윗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한 분이 계시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계세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 다윗을 위해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뒤로 돌리지 마소서. 이 뒤로 돌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 간에도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친구는 자기가 말할 때는 나보러 다 들어달라고 그러고 내가 좀 뭘 얘기하면 딴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나 좀 봐. 나 좀 봐. 나 좀 보고 좀 얘기 좀 들어줘봐. 그러잖아요. 이 얼굴은 이렇게 상대하고 얘기할 때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를 무시하면 얼굴을 휙휙 돌려버린다고요. 참 사람 살다 보면 웃기는 일 많잖아요. 마음이 안 좋고 상대가 좀 기분이 나빠요. 근데 상대를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안 봐요? 서로? 기분 나쁘면 이렇게 보다가도 확 외면하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상대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싹 돌아가려고 그러고 자꾸 얼굴을 어떻게 해요? 돌려버리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의 종 다윗이 있고 옆에 메시아가 있는데 이 메시아의 얼굴을 다윗을 향하여 뒤로 돌리지 말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맹세하였나니 그분이 되돌리지 아니하실 진실한 것이니라. 내 몸에 열매를 나는 내 왕좌 위에 둘 것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에게서 그 얼굴낯을 뒤로 하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 다윗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의 열매를 나는 내 왕좌 위에 둘 것이니라. 이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만일 내 자손들이 나의 언약과 내가 그들에게 가르친 나의 증거들을 지키면 그들의 자손들 또한 영원 무궁토록 내 왕좌 위에 앉게 될 것이니라. 13절 여호와께서는 시온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거처로 삼고자 하셨느니라. 14절 이곳은 내가 영원토록 쉴 곳이니라. 이곳에 내가 거할 것이니 이는 내가 원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좌의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서론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드렸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내가 그곳의 먹거리에 복에 복을 줄 것이니라. 그곳에 가난한 자들을 음식으로 만족시켜 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다윗의 후손이신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곳의 먹거리에 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꼭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밥 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도 식당이 있고 주방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밥은 집에서 해 먹든지 식당 가서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서 먹는 것은 그저 서로가 어떻게 해요? 친교하고 교제하기 위함이라고요. 정말 교회에 와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그 먹거리에 복의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복된 그 말씀을 먹어야 나의 삶 속에 복을 받는 거예요. 가장 그 신앙생활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하면 이제는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도 소용없고 믿어도 좋은 일도 안 생기고 믿어봤자 별거가 없대요. 그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밥을 먹일 때 이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이 참 맛있습니다 하고 먹는 애가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아기 때 여러분들 주로 해주는 보약이 뭐예요? 밥 잘 먹는 약. 되게 엄마들 그런 경험 있죠. 밥그릇 들고 애들 쫓아다니는 경험 없으세요? 하면서 그냥 자꾸 먹이는 거야. 그럼 애가 이렇게 밥을 먹일 때 좋다고 먹어요? 싫다고. 그래도 딱 한 숟갈만, 딱 두 숟갈만, 그리고 더 먹이고 한 숟갈 먹이면 됐지 그러면 아니 또 한 숟갈만 더. 그래서 엄마가 기필코 한 공기 다 먹이잖아요. 그거 왜 먹여요? 그걸 먹어야 애가 키가 크고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생각할 때는 왜 엄마는 이렇게 맛없는 걸 줄까? 애들은 거기다가 막 설탕을 잔뜩 이렇게 쳐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서 먹이면 될 텐데 여러분, 애 달게 먹이면 뭐부터 썩어요? 이빨부터 다 썩으니까 어떻게든지 그 밥을 먹이려고 엄마가 이것저것 반찬을 해서 애기를 그걸 먹이잖아요. 지금이야 김치가 그렇게 맛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김치가 왜 이렇게 싫어요? 근데 그냥 억지로 김치를 이렇게 갖고 찢어갖고 그냥 먹이잖아요. 그 왜? 한국 사람이 김치 먹어야 유산균을 먹고 그게 김치 한 조각이 야쿠르트 하나보다 낫거든요. 그걸 먹여서 애를 어떻게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른 것부터 먹이는 게 아니라 말씀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이신다고요. 자꾸 먹으라고. 근데 안 먹는데요. 싫대요. 그러면 딱 한 숟갈만 더. 그러니까 막 교회를 자꾸 데려 앉혀놓고 말씀 들으라고 그러고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먹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풍성히 먹어야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그 가난한 자들을 음식으로 만족시켜 줄 것이다.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주린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풍성한 양식으로 만족할 때까지, 이 만족이라는 게 뭐냐면 배불러 터질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꽉 찰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교회를 이렇게 재미로 다니면 얼마 못 가요. 재밌다고요? 인생은 재미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사는 재미가 있는 거지 재미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어야 돼요. 자, 16절. 그곳의 제사장들을 내가 구원으로 옷을 입힐 것이라. 그곳의 성도들이 기뻐서 외치고 기뻐서 외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공급함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구원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뻐서 외치고 기뻐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기쁨이 찾아와요.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가 떠오르고요.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다니는데도 이렇게 자꾸 어깨가 축축 처지고 나의 인생은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그분에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쓰는지 밥그릇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자꾸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17절에 거기에서 내가 다윗의 뿔이 자라게 할 것이니라.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불을 미리 준비하여 놓을 것이니라. 시간이 있다면 이걸 제가 쭉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간단한 얘기만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뿔이 자라는 거예요. 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만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영광, 영예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벼슬 하면 임금님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관을 씌워주죠. 왜 여러분들 어사가 되면 이렇게 머리에 모자를 씌워주고 무궁화를 이렇게 몇 줄기 이렇게 달아주잖아요. 그게 뿔이에요, 뿔. 그래서 뿔이 높아지는 것은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투를 쓴다고 하잖아요. 감투. 그게 이제 뿔이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조그만하게 먹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뿔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불을 미리 준비하여 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등불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밝은 빛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이 처음 시작할 때는 캄캄해서 뭐가 뭔지를 모르죠. 그러나 신앙의 빛을 받게 되면 이제 믿는 도리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 길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예배하고 집회하고 좀 달라요. 예배 때는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우리가 이게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받지만 이 집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때는 말이죠.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해도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집회 때 말씀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 저도 몰라요. 준비하다 보면 말이죠. 이게 저도 휙하고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또 새롭게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등불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갈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18절입니다. 그분의 원수들에게 내가 수치로 옷을 입힐 것이며 그분 위에는 거룩한 왕관이 번쩍번쩍 빛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수치로 옷을 입힐 것이고 예수님 위에는 거룩한 왕관이 번쩍번쩍 빛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바 대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원수가 수치로 옷을 입고 그리고 그분 머리에는 면류관, 거룩한 왕관이 씌워져서 그 왕관이 번쩍번쩍 빛을 발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쭉 지금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더 붙잡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승리를 나의 것으로 삼아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